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전체적인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다만 이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전주부터 말씀 나눴던 간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저희가 나눴던 존 크리소스톰의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한어로 번역을 해서 볼 수 있겠는가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올렸는데요. 제가 소신껏 번역을 하긴 했지만은 그 원래 그 의미를 100% 담지 못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결혼을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동반자와의 연합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자신들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겉모습 아니면은 집안의 배경 이런 것을 보고 결혼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부부일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결혼하신 분이라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라면 분명히 자녀를 낳았을 때 말씀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부가 과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이혼에 관한 문제로 고민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맹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포맷이 비슷하지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다 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대적인 그 배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은 요즘도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시면 정치, 경제 문제, 타락한 문제, 여러 가지 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조계, 교육계 마찬가지죠. 실제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바른 마음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믿는 자들의 모임인가 할 정도의 교회. 과연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가라고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사람들 속이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서로 비방한다는 거죠.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적인 뜻을 보면 자신의 혀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혀가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친다는 뜻인데 이런 부부가 있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했으면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인생이죠. 지금 사랑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즐거운 교제를 하며 나아가도 험한 세상을 악행을 하면서 지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지금 현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법조계에 있다면, 그러한 가정과 교회에 있다면 내가 사는 곳이 곧
그러한 거짓된 일, 악을 행하기에 지친 자들이 가득 찬 곳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지 말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삶 가운데 수많은 거짓과 속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일에 어떤 맹세를 했어요.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절대로 너를 서포트하겠다. 절대로란 그 얘기를 쓰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뭡니까? 도둑질하며 속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맹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맹세라면 괜찮은데 거짓 맹세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질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 맹세한다고 생각했을 것인가? 아마도 본인들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 맹세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역시 여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blind, 눈이 먼 사람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본인들의 뜻대로 룰을 만든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안 지켜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사람들은 생각에는 자기네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또 커렉션 하시는 거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 가지 룰을 만들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포인트는 지난주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이유로 이혼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분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볼 때 괜찮은 한도 내에서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맹세하는 것도 이거는 괜찮으니까 그냥 맹세를 하고 사람들이 믿으면 땡큐,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꼭 안 지켜도 되는 식으로 맹세를 한 거죠. 성전으로 맹세하고 뭐 제단으로 맹세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적용을 하자면 맹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들의 말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말에 포커스를 둔다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신이 힘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까지 하라는 그게 있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잘못된 거를 안 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는 더 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더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corrupting tal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rrupting talk. corrupting 하면은 부패한 거죠. 정부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한다. 그때 corrup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에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부패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고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같은 어원의 단어가 어디 사용되었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교할 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못된 나무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말. 여기는 ESV에서 diseased tree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부패한 말을 하지 말라. diseased tree 뭡니까? 병든 나무입니다. healthy한 나무,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 병든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기회를 주고 가장 좋은 선한 쪽으로 갑시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을 약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워닝 패스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경우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속담에도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은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믿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리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덕이 되는 방법으로 그러한 어조로 말을 하라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쭉 나오죠.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의 내용부터 쭉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뭐죠? 맹세하는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은 오히려 마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속에 악이 있는 사람은 악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선을 쌓은 사람들은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강팍한 모습과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은 비뚤어진 말과 공격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이스할 수 없죠. 항상 화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항상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나이스한 거. 지난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무조건 나이스한 자가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우실 때 무조건 예스 예스 하면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쓴소리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죠. 말 자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마음의 문제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부정을 했었죠. 그런데 어떤 여종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냥 둘이 말하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처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7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같은 말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처음엔 부인만 했는데 이제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어요.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절대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다음에 7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득이 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사이가 좋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듣기 싫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르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베드로를 잘못했다고 탓할 사람은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한 곳에서 이렇게 서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엔 좀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If then 가정법인가요? 영어 문법에 의하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첫 번째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3가지를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이 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셨다면 그 서원하신 거,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만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사시면서. 신명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했다면 반드시 서원한 대로 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와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약속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다면 뭐 죄를 물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 request를 합니다. 하나님께. request, R입니다. R.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정말 answer 하시죠. 그러면 그냥
thank you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thank you를 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Thanksgiving prayer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request 하는 기도만 하시고 끝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의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request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주셨을 때 감사기도 하셔야 되고요. 안 들어주셔도 감사기도 하셔야 되고 계속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6장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부분이었죠. 살인에 관해서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살인이고 모욕하는 말, 나아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물을 들고 왔더라도 혹시라도 형제 간에 불화가 있다면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간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가 다 간음했다고 되어 있어요. 꼭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꼭 간음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까지 같이 보시면은 탐심,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자체가 간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그 순간 우리는 간음한 자가 되고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였죠, 지난주에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결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죠. 왜 결혼하는지를 모르고 결혼을 하니까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이혼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혼을 통해서 성적 타락, 간음을 범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맹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결국 거짓된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세상이 다 거짓되고 속임수가 만연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말은 좀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맹세를 함으로써. 근데 결국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직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음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의 말이 맹세를 한다고 했던들 믿음이 가겠습니까? 삶을 살펴보니 이 사람은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하고 예의도 있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음이 가겠죠.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마음의 문제지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직한 말과 정직한 삶은 함께 가는 것이다. 정직한 삶이 있다면 그 말에는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코트에 가셔서 선서하는 것이 있죠. 난 정직한 말만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 크리스천 중에서 퀘이커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코트에 가서 이런 프로세스는 우리가 거기에 컴플라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고요. 이 전체를 보면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팔복에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뭐 여기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음욕을 품겠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제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과 아집과 나의 체면만 가득 들어있는 겉모습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속은 세상인 그러한 모습인가.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사실 매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회개할 일이 많죠. 매일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말씀에 빗대어 또 회개하며 또 삶을 고치고 방향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일들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직장 가시기 전에 주중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면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 완벽한 모습이다. 그냥 가면 되겠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 뭔가 고칠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거울을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고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되는데 요즘 한국 그 정치 이런 데 뉴스 보시면은 죄를 에브리데이 죄를 졌는데 전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나는 2개 거짓을 했지만 너는 3개를 했다. 상대적으로 더 나쁜 사람 욕을 하는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남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남들에 비해서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청렴하다, 늘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어느 그룹에 해당하십니까?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성화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성화할 때 이렇게 쭉 발전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좋아지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업 앤 다운 있죠?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화 발전하는 사람들은요. 굴곡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지만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디모데 후서 등 여러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세상 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죠. 삶을 보면. 이 시간 한번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사이드에 좀 서 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도 복이지만은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나오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낳았기 때문에 집을 잘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큰 물이 나고 요동쳐도요. 이것은 괜찮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런데 집들이 쭉 있습니다. 쭉 여러 채가 있어요. 여러 채가 있어서 다 똑같아 보여요. 밖에서 보면은. 다 똑같아 보이겠죠? 근데 이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이 집은 아주 든든한 기초가 있고 이 집도 없고 이 집은 있어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이 집들 네 채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잘 지은 집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자녀를 키우는 일, 뭐 사업의 일, 직장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냥 무너집니다. 이런 집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결국.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무너진 집들은요, 금방 또 다시 세워요. 회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이 집들은요,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일이 없기 때문에 위에만 쌓으면 되거든요, 그냥. 금방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뿌리 깊은 이런 집들은요, 짓는데 시간이 걸려요. 흔들리지 않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의 말씀인데 46절, 지금 제가 시작한 47절 바로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이 있고 집을 잘 짓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주추를 놓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 못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 다 해요. 경제적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깊이 파서 든든한 집을 지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 말씀 하신 겁니다. 답답하셨겠죠, 이 말씀 하실 때.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God in the Dark이라는 그 책에서 Christianity, 우리 기독교죠. 뭐 혹은 우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Christianity is,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의미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진실이고 진리라면 무한대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Of infinite importance. 두 가지 경우예요. 거짓이거나 그러면 무의미하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갈 필요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삶이 바뀔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니까. 만약에 진리고 진실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포지션이 뭐냐? 불가능한 거.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적당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회는 나가야 되고 성경 공부는 참석해야 되는데 좋다. 깨달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공부를 하지만은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찬 게 요즘 현실입니다. 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럼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뭐 적다, 알맞게, 적당하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을 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진리고 진실이고 그렇다면 무한대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이고 정말 믿는 분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뭐예요? 그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00%죠. 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100%예요. 내가 가정을 돌보던,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체를 운영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짓된 삶을 통해서 다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맹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오케이 돌아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와 둘을 택하여 이것은 남은 자들. 영어로 remnant라고 하죠. 남은 자는 항상 소수예요. 하나, 둘. 돌아오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지금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그들의 지식과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인은 아니신데 제가 예전부터 알던 분이고 근데 이메일 주고받은 게 있었는데 신실한 교회는 구별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곡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지만 교육자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강론하지 않는다면 지적해 주세요. 그러나 말씀이 강론될 때 그 말씀이 한 사람 이야기로 들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양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요한복음 10장 밑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세상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만 말씀 앞에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 울려 퍼지는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그렇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그 성도님의 말씀처럼 알곡들로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